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또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거느리시고 또 코로나의 참 위기 상황을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저희들의 찬송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주님 이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참으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심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밤도 저희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 83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살렸던 여인들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1장 마지막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바로가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고역으로 안 됩니다. 강도를 높였는데도 안 되죠. 히브리인을 통해서 산파를 통해서 이 산하 제한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히브리 사람의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 놓았습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마도 아이의 우는 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제 결국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대 상자에 담아두죠. 오늘 저는 우리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갈대 상자와 관련해서 우리 본문의 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방주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이 주제 아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방주를 침몰하지 않게 붙드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방주를 완벽한 타이밍에 여십니다.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방주를 침몰하지 않게 붙드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태어났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죠. 이것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아이 부모의 이런 행동들은 지금 이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여기서 먼저 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제목에도 또 주제에도 대지에도 계속해서 방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주라고 하면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노아가 아니라 모세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가 나오죠. 거기 나오는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로 우리 본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 하나는 물론 우리 본문이고요. 또 하나가 어디 나올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제가 방주라는 표현을 계속 썼으니까요. 방주가 어디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방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스크린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보시면 방주로 번역된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번역을 하려면 우리 본문에서도 갈대 방주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이의 부모는 갈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크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나무로 만들어야 했죠. 아이의 부모는 아이만 들어가는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갈대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방수 처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좀 말씀드리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미터법으로 좀 환산을 하면 1규빗이 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했는데 45cm에서 50cm 길이가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건 50cm니까 50cm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요,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약 150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폭이 약 25m, 높이는 약 15m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흔히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축구 경기할 때, 국가대표 축구 경기할 때 한 번씩 보십시오. 축구 경기장 사이즈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상자죠. 노아의 방주는 3층짜리 건물이고요. 3층으로 되어 있는 대형 상자입니다. 칸막이가 있고 문이 달려 있고 창문이 있고 뭐 이런 정도죠. 사실 배라고 하기에는 모양 자체가 그냥 네모 상자입니다. 지금의 유선형 날렵한 바다 물살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죠. 그냥 단지 떠 있기만 한 것이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서 어디에 정착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키도 없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큰 상자일 뿐이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주가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죠. 무슨 첨단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노아가 운전을 잘해서 가족들을 살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삼키는 이 거대한 홍수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한 이 무기력해 보이는 상자 하나는 결코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갈대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방주가 무슨 대단한 작품이 아니죠. 아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석 달 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 누워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집어삼키는 이 나일 강물이 작은 갈대 방주를 삼키지 못하게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방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의 물에 잠기지 않은 것도, 갈대 방주가 나일 강물에 잠기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본문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의 전혀 새롭고 완전한 방주를 준비하고 계셨죠. 이 새로운 방주 역시 겉보기에는 별로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방주죠. 이전의 방주는 물에서 보호하는 정도였지만 이 새로운 방주는 죄와 마귀의 그 어떤 권세에도 결코 침몰하지 않고 우리를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죠. 이 새로운 방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옛 뱀, 곧 마귀에게 물려서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맡겼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이 부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실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 따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방주를 완벽한 타이밍에 여십니다. 방주에 담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3절을 좀 다시 보십시오. 아기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하죠. 이것을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갈대 상자가 세차게 흐르는 나일 강물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떠내려가는 걸 생각하죠. 그 와중에 애니메이션에서는 악어들이 막 튀어오릅니다. 방주를 삼키려고 막 뛰어오르는데 방주가 요리조리 쏙쏙 피해서 저 하구까지 내려가는 이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죠. 그런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긴장감과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만화적 상상력으로 성경 이야기를 각색해서 사실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어느 복음성가에서 아이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노래인데 거기에서도 이
상자가 흔들흔들 떠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하죠. 갈대밭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류에서 물이 빠르게 휩쓸려 내려가는 곳에는 갈대밭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구에 내려와서 물살이 비교적 잔잔히 흐르는 곳에 갈대밭이 형성되죠. 우리 주위에 낙동강이 있으니까 낙동강 하구원 갈대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일강 하구 갈대밭에서 갈대와 갈대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상자를 끼워 놓은 거죠. 지금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갈대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아이 부모의 행동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왕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동으로 갈대 사이에 아이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누이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만화 영화에서는 보통 갈대 상자가 막 춤을 추며 떠내려가죠. 그러면 그 누이가 강가에서 이 상자와 함께 막 같이 달려 내려갑니다. 힘들게 막 뛰어 내려가죠. 가슴을 졸이면서 막 뛰어 내려가고 상자가 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막 걱정이 돼가지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막 달려 내려가죠.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죠. 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여기 보시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죠. 공주는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걸 발견한 게 아니죠. 갈대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누가 발견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시녀를 보낸 사람이니까 이 바로 왕의 딸이 되겠죠.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한 겁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자는 발견하기가 쉽지만 갈대 숲 속에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갈대밭에 갈대가 있는데 어떻게 눈에 띄겠습니까? 눈에 띄지 않는 것인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걸 또 발견을 합니다. 상자를 발견하자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참 타이밍 기가 막히죠. 공주가 이 상자를 탁 여는데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슨 대단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악어가 달려드는데 뭐 요리조리 피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율하시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겁니다. 정확한 때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우는 아기를 본 바로의 딸에게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우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연민이 밀려오는 순간에 아이의 누이가 또 막 달려오죠.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구하십니까? 그리고는 유모를 소개해 줍니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친모가 바로의 딸에게서 싹스를 받으면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운행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일반적인 섭리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표적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죽음의 강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셨죠.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만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가끔씩 이렇게 언급을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완벽한 타이밍에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갈대 방주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종종 우리 눈에 보기에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왜 하필 이런 문제가 닥치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게다가 인구 절벽 시대라서, 아이가 없어서, 또 주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죠.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 것들이 가시화되니까 걱정을 하죠. 직분 맡을 장년층이 없어서 염려를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대의 상황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습니다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 손에 두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은 요동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대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힘써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영원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죽음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저희들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태워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불사르실 때라도 하나님 지옥의 불이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고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명을 맡길 때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을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놓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힘겨운 시절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납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도움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소망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당회를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직분자 선택 투표가 있는데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표를 두고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 바로 다윗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건강과 또 가정과 생업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직분자 선택 투표가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또 새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분자 선택 투표를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흠없고 정없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다윗 목사님에게 주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먹고 힘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더 멋지게 더 위대하게 더 거룩하게 더 흠없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먹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건강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생업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다른 일들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들 정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깊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경받는 장로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 선택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우리 교회를 두신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택 투표를 앞두고 있어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거느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 난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몇 가지 행사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일 특세가 시작했죠. 또 오는 주일에는 장학금 전달식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같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체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장학생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혜택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잘 만날 수 없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을 놓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관을 놓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자 가지고 나온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잠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이블키 성경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리가 잘 잡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같은 말씀을 같이 배움으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같은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기도가 체질이 되는 교회 기도가 체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정말 하나님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도록 불안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는 장학금을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님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들 또 장학생들을 키워내는 것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학생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장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들을 힘써 감당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학교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육기관 위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품은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여 삶으로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경험해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네. 네, 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 교회 소식 5번에 보시면 바이블키 성경대학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요. 구약 탐구 1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17주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12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강사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좀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광고에 보시면 장학금 수여식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선택 투표 예고가 나와 있죠. 2월 20일 셋째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선택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원 찬송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